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은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찬미의 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 같은 제사는 물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은 15절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찬미의 제사하고 16절에 나오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그 제사하고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제사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짐승을 잡아서, 물론 짐승이 아닌 소제도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속죄 제물로 또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다시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다르게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사고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이 제사는 15절에서 언급된 찬미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찬미의 제사라고 그러니까 찬양한다, 찬송한다,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찬미는 그냥 찬송 또는 찬양 그런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사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 감사의 찬송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찬미의 제사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이사야 58장과 스가랴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도 않았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데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제사나 금식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않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고 금식하는데 열심을 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의 제사와 금식을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이사야 58장 3절 하반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폐하지 않고 의로운 판단을 함께 구하고 금식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사야 58장 3절 하반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면서 또 이 가정에 있는 이 종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는 거죠.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웁니다. 악한 주먹으로 칩니다. 그러면서 금식해 보아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없이 아무리 어떤 종교의식을 열심히 행한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그 신실하다고 말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도 있고 물론 일반 직장인들도 있고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은 그렇게 눈에 안 띄지만 이 사업하는 경우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주목을 받고. 근데 그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보면
정치 활동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직원들을 아주 혹사하고 일반 안 믿는 그 기업보다도 더 막하게 한다든지 또 뭐 건축 회사를 경영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건축 회사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스가랴 7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어서 8절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바로 지금 뒷부분에 그 말씀들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떤 그 신앙의 의식, 외적인 행위 그거는 야심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예배나 교회 봉사에는 열심을 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고 또 이 정부의 그 행정 조치가 두려워서 공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니 대면 예배니 그런 말을 만들어 놓는데 그 사전에도 없는 이야기고 신학적으로도 정리가 안 된 얘기예요. 물론 그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공적인 예배가 아니고 사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가 없다면 필요 없다면 그걸 드리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교회가 필요할까? 교회가 필요가 없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마다 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 책이 어떤 의도로 쓰여져 있는가? 그건 바로 그런 교회에서의 어떤 활동으로 국한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성경 66권에 한도 끝도 없이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것을 모를까?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교회 활동으로 국한할까? 참 답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세상이 알아주거나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심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삶, 그것은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보상이 있으면 할만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물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부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삶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에 16절에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나눠준다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교제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교제를 교제라는 말보다는 코이노니아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교제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로 나누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 주일 예배 때 로마서 5장 26절로 29절 말씀 살펴볼 때 이 코이노니아가 헌금,
연보로 번역도 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나눠주는 것, 그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것은 공유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고 후원하는 것이고 연보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함께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 소통하는 것, 참여하는 것, 후원하는 것, 연보하는 것, 섬기는 것, 영적인 교제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들이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코이노니아가 영어 표현해 보니까 파트너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십. 그러니까 서로 나눠준다는 말, 코이노니아가 서로 나눠준다는 말이기도 하고 교제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헌금, 연보, 또 참여, 소통, 공유, 후원, 섬김 그런 의미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파트너십이죠. 이게 파트너십이 있을 때 가능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잊고 삽니다. 그것은 안일함, 또 게으름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삶,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뒤에 나와 있지만 그 영어를 비롯해서 헬라어를 비롯해서 유럽 쪽의 언어들은 우리하고 좀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말하면 don't forget to do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라 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보상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줘봐야 내가 그 사람한테 보상받기는 어려워요. 비슷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도와주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뭐 내가 뭐 이렇게 도움을 주면 모를까.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봤자 나한테 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 돌아온다는 건 기대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맺습니다. 뭐라고 맺는가 하면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제사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첫 번째 수신자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되는, 제사를 뺀 신앙생활은 생각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가장 핵심되는, 중심되는 것인데 여기에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삶이 제사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를 빼고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삶은 예배와 같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곧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보낸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에 견줄 만큼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내용이 길어서 25장 31절로 40절까지 중에서 내용만 좀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곳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주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 본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는 삶을 잊지 않고 그런 삶을 예배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